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복 받으십시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낙후되어서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그래요. 우는 사자가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일수록 우리가 근신해서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혼돈할지라도 밝은 빛이 되신 주님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시고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도 할지라도 작은 키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뭐죠? 성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그래서 교인 수가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움직이지 아니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세워간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이끌어지고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마음의 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경영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뜻을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곧 뭐라 한다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오늘 본장 이전의 7장에서 바울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주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항상 마음의 한쪽에서는 뭐가 있어요? 육신의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감정들이 나오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위에서 나를 원망하고 나를 괴롭게 하면 그들을 미워하는 감정들이 항상 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마음에 뭐가 있다면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본인이 알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내 개인의, 내 육신의, 내 생각의 방법이 아닌 성령을 따라서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요,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 살리는 역사의 삶을 따라가야지만 여러분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이웃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지식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그래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공의 정점에 가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은 솔로몬이 우리가 보면 잠언서에서 나와 있잖아요. 잠언서나 전도서에 보면 뭐라 한다면 그게 뭐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끝이 정점에 가면 즐거운 거, 기쁜 거 어떻게 보면 그 시기는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겠지만 정점에 가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가 나이가 먹게 되면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고함의 일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인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힘으로 살자. 우리가 운동력이 여러분이 가라앉을더라도 피곤하더라도요,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심이 있더라도 나약함이 있더라도 어떤 경제적으로 찌들림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질병 가운데 고통이 있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그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성령님께서 육신의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의 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뭐라 한다면 인간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야지만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어떤 사상과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비전을 주신 것들이 있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 비전들이 무엇이라 한다면 행복한 가정들을 만드는 비전이에요. 첫째, 행복한 가정들을 만드는 비전. 두 번째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비전. 21세기에 들어와서 자녀들이 믿음에서 타락되고 믿음에서 떠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세계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고 300명의 영적인 군사들을 세워서 세계 전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영적인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비전. 우리 주님의 생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하고 성교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업들이 반듯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세우는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기업이다. 그러한 기업들로 세워지는 기업들이 곳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100배의 결실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에서 하나를 더하면 2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에서도 100개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명은 공급한 자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자.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의 사역에 우리가 사모를 해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감당한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한 분 한 분들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망한 나에게는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모든 곳에서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의 욕심과 만족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것이에요.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의 생각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마음을 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 저녁에 이제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면 내가 과연 육신적인 삶을 살아왔나 오늘 하루도 내가 과연 오늘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왔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라고 말씀을 해야 돼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가정이 세워질 수 없고 여러분이 행하는 기업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지배해야 된다면 성령님의 임재가 지배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가 없으면 마음에 공고한 사람들 공고한 이 마음을 누가 다스려 줄 수 있는지를 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과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법을 깨달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동감이 넘치게 하고 생명력이 있는 것은 항상 늘 푸릅니다. 그렇지만 시들고 지쳐있는 육신의 이 나약함과 육신의 그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가로막혀 있는 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그러기에 원이라되 이 육신이 생각은 항상 뭐예요? 그런 부분에서 나약해져서 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우리 속사람이 우리 속에서 우리 육신의 법에서 끌어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줬다면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대요.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권세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러한 권세를 또 나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셔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령장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6장에서는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요. 로마서 6장에서는 거룩함과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는 로마서 7장에서는 거룩함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삶이 6장에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6장에서는 쭉 말씀해 오시다가 7장에 들어와서는 자,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8장에 들어서는 거룩함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성령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겠다고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주님 앞에 헌신 노력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해 봅니다. 우리가 또 새해가 오면 2022년 한 해가 왔잖아요. 한 해가 어떤 것이 우리가 계획을 하고 꿈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작정을 하지만 세상 말로 하잖아요. 작심 뭐예요? 3일이라고. 그렇게 쉬운 것이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들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는 3일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인도해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1년 365일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한들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의 생활은 곧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생활이 곧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구원의 확실성과 최후 승리의 확신을 성령 사역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들이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을 삽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령님을 따르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왜 성령님을 같이 동행을 하는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 또한 우리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가 뚫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여, 하나님, 이 잔을 옮길만 하면 옮겨주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에 있는 기도입니까?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고난을 그냥 피해가면 좋은데 피해가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정면으로 승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첫 번째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정죄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날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마음속에 항상 죄가 우리를 죄로 사로잡은 육신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겁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했는데도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안 좋은 부분들을 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요, 정죄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정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는 저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라 한다면 헬라어로 아라니은 그래요. 아라니은 이거는 뭐라 한다면 한 차원 높은 마음. 여러분 지금 7장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공고한 마음에서 이 고통의 마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바울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8장 1절에서 뭐라 한다면 그러므로 이제 이게 난다면 아라니은 이게 접속사라고 그러는데 한참 높은 마음 한참 높은 생각을 가졌다는 거야. 그 생각이 뭐라 한다면 그것을 생각을 주신 자가 누구라 한다면 성령님이신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해놓고 뒤에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해갖고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는 그 공인된 본문에 말씀이 없는데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뒤에 뭐라고 붙어 있다면 메카타 사르카 메리파투신 알라카타 푸니마라는 이런 부분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뭐라는 뜻이 난다면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행하는 자 이것이 빠져 있어요. 그 본문에 원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육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이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에서 내가 따라서 내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했는데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정죄함이라는 것이 뭐라 한다면 헬라 언어로 카타크리마라고 해요. 카타크리마 따라했다. 카타크리마 엄정하고 절대적인 판단이라고 해요. 엄정하고 절대적인 판단 이것은 정죄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엄정하고 절대적인 판단으로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정죄 아무도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도 정죄의 수감에서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영을 따라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절 시작 8장 2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하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 그래서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있는 육신의 몸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있는 그런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대 사람은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사망과 죄의 법칙이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은 사망과 죄의 법에서 영원토록 종로로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고통국에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법 안에는
생명과 성령이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무거움의 죄의 짐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사적인 개인적인 죄를 지어도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때마다 우리 속에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드리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것을 해결케 하고 용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망의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벌은요, 사망을 갖다 줍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죽음보다 더 고통한 것은 없어요. 죽음은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에서 생명으로 완전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하나,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갔습니다, 이런 부분만은 아니라 생명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전달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죽을 수가 없는 이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자체라는 게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어서 영원토록 다시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 한다면, 이 세상을 한 번밖에 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하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살면 돼요.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열심히 최고로 살다가 그냥 끝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죽지 않고 고통생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이라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누구나 잘 살고 싶고 건강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 공통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여러분과 저 무엇을 주기 위해서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의 저주는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 고통 모든 것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도 사망도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넣으셨다는 것을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 반드시 축복의 길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영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일은 육신에 경영하는 일만 하다가 세상에서 마침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영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했을 때 저 하늘에 상급을 쌓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곳간에 여러분의 쌓는 그 일들이 육신의 일 가지고는 하늘나라의 곳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진다는 거예요.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생각이란 놈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생각이란 놈이 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면 누구의 생각을 지배를 받고 살죠? 영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지배받게 되면 누구의 생각을 따르죠? 마귀의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육신의 것을 좋아합니다. 육신의 것을 주고 영의 것을 빼앗아 버린 것이 마귀예요.
영의 생각을 빼앗는 것이 마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한다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은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라니라는 뜻을 프로누시나이라는 헬라어인데 몹시 마음에 둔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내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그 마음을 몰두하는 생각을 가져야지만 영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 지배 안에서 세상 것만 생각을 몰두하다면 육신의 생각만 하는 것이지 영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몰두하는데 어떤 영적인 생각을, 우리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그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성령께서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신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의 마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달라요. 눈빛이 다릅니다. 그리고 행동이 달라요. 여러분이 같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면 얘기할 때 보면 뭐든지 전부 다 뭐를 앞세워요? 말씀을 앞세운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뭐든지 무슨 일을 하는데 말씀을 하고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모든 행동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뭐로 한다 하면 말씀과 성령님과 주님의 얘기를 맞춰서 포커스를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하고 동행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동행 옆에 있을 때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심령에 움츠려졌던 가려졌던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동행했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는 그런 감동적인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언어들 계속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그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한두 번씩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생각들이 마음의 평안을 안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들이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이루어주고 그것이 나를 평안히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갈등과 번민과 거기에 자기 모순에 빠지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해요.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의 집사님의 모습은 어떨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가 한 번씩 곰곰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왔는지.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고민했던 것처럼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오 나의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러한 마음의 고통의 마음을 호소했듯이 어때 내가 육신의 생각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한 바울 깨달은 생명과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지만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란다면 항상 영적인 것이 먼저 생각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됩니다. 똑같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는 수준과 세상 쪽의 사람들이 말하는 행동과 세상적인 모든 감정들 뭐 저기 좋은 노래가 나면 감정이 폭발해갖고 막 더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요? 똑같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똑같은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저도 한때 보면 뭐 트로트에 막 요즘에 너무 감동 깊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미혹하는 그런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마음을 막 그게
마음을 감독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침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침체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자, 우리가 항상 근심과 걱정에 시달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감싸주고 나를 또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모든 길을 지켜주실 줄을 믿고 그분께 조용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셈을 얻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뒤에 나를 보세요. 네. 뒤에 나를 보세요. 자, 셋째로,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열심히 했다 해서 우리 하나님이 야 기뻐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한다면 여기서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늘로도 헬라의 아레사이라고 이런 뜻입니다.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타락한 육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타락한 육체가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 자는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여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으로 우리 육신의 몸의 행실을 우리 자신이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것이 있는데 좋은 것을 막 뺏으려고 할 때 우리 육신이 스스로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100억이 있는데 100억을 준다고 하면 그 100억을 내가 갈취하려고 별 수단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게 되면 그 10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들은 구원이라는 오늘 본문의 8장에서 구원이라는 그 주제를 두 가지로 하나는 소극적으로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을 해주겠다. 아멘.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삼아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시켜주겠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소극적으로서 죄에서 완전하게 풀어주겠다는 해방시키겠다는 결론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죄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무엇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성령 안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생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자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계세요?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지도 안 했고 듣지도 안 했고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그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시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가 성령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들이라는 신분은 가장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아들한테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줬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4절에도 언급하는 무릇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내가 누구냐의 정체성이 바로 인지가 돼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뭐 문선명이 어쩌고저쩌고 저기 이만이 어쩌고저쩌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이단적인 부분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으로 받았으니 아마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무수하는 영의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수하는 영이 뭐예요? 마귀 사탄 귀신들의 영이에요. 사망의 권세들의 영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양자는 처음부터 아들이 아닙니다. 양자는 후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는 무자격자가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되는 신분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양자는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양 부모가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양자는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양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양자는 불행한 환경의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고아나 노예나 가난한 아이들의 선택에서 뭐였습니까? 양자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를 하고 날마다 감사의 입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증거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사람들한테 증거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특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영이 우리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를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증거자로 삼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후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자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자녀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한 후사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후사가 무엇인가? 후사라는 건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아들들이다. 여러분들이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여러분이 되었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일을 감당해 가들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나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러한 질병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야 돼요. 아멘. 영원토록 주님과 여러분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짧은 이 짧은 기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으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명과 평안과 영적인 일을 생각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새로운 신분을 여러분이 소유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은 주와 함께 영광을 얻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도 있고 탄식도 있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19에서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다. 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 영광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 그러한 수준보다 원천 큽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로 바른듯이 쓸 수 있다면 얼마나 그런 것이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생계 모든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면서 정부가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